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죽음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죽음을 가능한 멀리 밀어내고, 도시는 늙음의 흔적을 감추며, SNS 속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하루를 전시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죽음을 외면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왜 인간은 끝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토록 흔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기독교는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 유독 부활을 이야기할까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굳이 죽음을 통과한 뒤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붙잡았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죽음이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더 깊은 두려움은 내 삶이 결국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감각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사라지고 싶지 않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견디는 시간들, 내가 흘린 눈물과 노력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무 의미 없이 흩어진다면 인간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본을 모으고, 이름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자녀에게 자신을 이어가려 하고, 어떤 사람은 업적 속에서 영원을 꿈꿉니다. 철학자 에른스트 베커는 인간 문명의 3단 부분은 죽음 공포를 견디기 위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현대인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오래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죽음에 대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것과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은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까지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 불안을 꽤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저 육체를 가진 동물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단순히 천국 가고 싶어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원래부터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감각이 심겨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이 멈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날 리 없다고 느낍니다. 성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부활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 착하게 살자는 윤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단순한 내세 신앙만도 아닙니다. 가장 중심에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철학이 아니라 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까지 부활을 붙들었는가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죽음 이후 세계를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몸, 실패했던 역사, 눈물의 현실까지 포함해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현실을 버리고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망가진 현실 자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죽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셨고 십자가는 여전히 끔찍한 고통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원래 받아들여야 했던 상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부정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죽음이
인간 존재의 최종 진실은 아니라는 저항에 가깝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우리는 사실 부활보다 관리를 더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몸을 관리하고, 이미지를 관리하고, 감정을 관리합니다.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존재 전체가 흔들립니다. 늙으면 불안해지고, 관계가 깨지면 자신이 무가치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완전해야 살아남는다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 입은 존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도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그 상징입니다. 가장 실패해 보였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단순히 죽고 나서 좋은 데 간다는 위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 속에서도 무너진 것들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느냐고. 사실 그 질문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묻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런 질문도 숨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느냐? 상처 이후에도 삶은 계속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할 수 있느냐? 어쩌면 부활신앙은 죽음을 무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본 뒤에도 여전히 사랑과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늘 작은 부활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는 웃지 못할 것 같던 사람이 다시 살아가기도 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나무의 잎이 돋고, 깊은 절망 이후에도 사람은 다시 아침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부활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끝처럼 보이는 순간이 반드시 마지막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기독교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이 너무 처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몸이 늙고, 관계가 깨지고, 결국 모두 죽는 세계 안에서 그래도 인간 존재가 완전히 헛되지 않다고 믿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 괜찮다는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등장한 믿음에 가깝습니다. 만약 인간의 슬픔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슬픔도 언젠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 기독교의 부활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장 어떤 결론을 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즉시 답을 주기보다 오래 마음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왜 인간은 끝을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는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끝까지 붙드는가? 아마 그 질문들을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삶의 가장 깊은 부분 가까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